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와 코로나 사망 20만 명이 넘는 미국은 한국전 베트남전 전사자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용기와 힘을 내면서 또 한 주일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권위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의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위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도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의 권위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권위에 동의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하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금 100만 불이 공짜로 생겨졌습니다. 꿈에도 상상 못한 거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돈을 집안에 보관하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 돈을 부모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 돈을 시집간 딸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 돈을 아내나 남편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신용은 사람보다 은행이고 가족보다 은행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살고는 있지만 신용이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용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며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하면 부부 생활도 안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의심받을 일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신용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 관계,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위장과 대장은 내시경으로 의사가 봅니다. 신체 내부를 컴퓨터 촬영 기법인 CT 촬영을 통하여 들여다봅니다. 골수와 뼛속은 MRI라는 기계 촬영을 통하여 들여다봅니다. 백날 첫날 거울 앞에 있어도 자기 눈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평생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좋은 것만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나쁜 것은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의심한다는 말의 뜻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면 부부도 형제도 교회도 국가도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아트 부크 월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은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이고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로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있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용어와 한국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상 차이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을 애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설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미국 사람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만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직설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신앙적이라야 하는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합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헬라어의 말을 보게 되면 아폴리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용서란 노예를 풀어주고 놓아주고 완전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쿨하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용서고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싸움만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제 고향 전라북도는 노총각들이 많아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문화 행사들을 전라북도 익산과 김제 지역에서 자주 하곤 합니다. 오래전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고부간 정나누기 운동을 펼치면서 멋진 시어머니가 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가정 밖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젊은 며느리를 이해할 것,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 것, 며느리 생일을 챙겨줄 것, 남에게 며느리 험담하지 말 것, 며느리 칭찬할 것, 딸 앞에서 며느리 위신 세워줄 것,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 것 등입니다. 용서란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란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신앙이 죽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교훈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에게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합시다.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과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